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어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잘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0년 정도 살아온 결과 제가 만났던 모든 이제 동력자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 중에 선줄로 생각한 그 성도가 넘어진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청소년 사역 선교단체를 이끄는 대표로 한 18년 정도를 섬겼는데 거기에서 오셨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소년 사역 목사님들 정말 탁월한 말씀 사역자요 또 청소년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아주 탁월한 강사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성적인 문제로 성적 일탈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강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적어도 이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적어도 이분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또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기대하는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절대로 안 넘어질 것 같은 신앙의 인물. 그 앞에 어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이겨낼 것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아주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 뒤로부터
그의 인생은 영적으로 하얀 곡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 첫 단추가 되는 오늘 사건, 사무엘하 11장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 뒤로 다윗의 가정에 아주 불행과 고통과 피바람이 부는데, 그 첫 포문이 바로 오늘 11장에서 한 사건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로 죄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이 창세기도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그로 인하여 심판이 맺고, 사무엘하 11장, 이 11장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1장 기억하기 좋으라고, 사무엘하 11장 이후로부터는 다윗 왕가에 피바람이 붑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급기야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은 너무나도 우리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다윗이었는데, 이 무너진 다윗의 모습, 갈수록 더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만 우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랴 왜 넘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주의하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를 보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아야야야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넘어지기 전에 먼저 이 앞에 돌뿌리가 있구나, 이 앞에 장애물이 있구나, 이 앞에 덫이 있구나, 그걸 알고 그 길로 안 가는 게 지혜죠. 성경은 그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지 마라, 봐라, 이렇게 하니까 어찌든 잘 봐라, 단디 봐라, 그러라고 기록된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스토리도 그래요. 잘 보래, 잘 봐래, 이 누구 이야기니? 너와 너 집 이야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죄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심지어는 이 죄의 비참한 결말은 어떻게 결말로 맺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윗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자가 되고 말았을까? 그 첫 장면으로 가봅시다. 다윗의 죄는 가장 먼저 영적 안일함으로부터 출발한 죄였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건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근데 남아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잘까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에 해 떨어지고 일어나는 다윗.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왕은 이렇게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전쟁을 하면 왕들이 가장 선봉에 나섰던 시대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추운 겨울에는 잠시 하던 전쟁도 쉬었습니다. 추워서도 문제였지만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질퍽질퍽, 말들이 이동하기 힘들고 전차도 이동하기 힘들겠죠. 그런 어떤 이런 상황들 속에
전쟁을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오면 땅이 굳고 이제 다시 왕들이 일어나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다윗은 전쟁에 지금 나가지 않고 늦잠을 자고 있을까? 아마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게다가 다윗은 그 옆에는 아주 지략가인 장관,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충성된 또 하나의 부하였던 우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굳이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변에 너무 탁월한 리더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안일한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사람이 뭐 할까요? 시간 남고 돈 남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시간 남고 돈 남으면 갑자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못 누렸던 거, 이제 평생 안 벌어도 살 만큼 돈을 모았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더 많이 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죄 짓는 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인생이 좀 고달프면 어떻습니까? 죄 지을 생각, 여유 자체가 잘 없어요. 물론 그래도 죄 짓지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가난을 이기기보다 풍요를 이기는 게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가 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도 안 찾고 기도도 안 하고 심지어 주일 예배도 좀 빼먹고 그 시간에 여행 다니고 못했던 거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저만 그렇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저는 낚시를 가실지도 몰라요. 네. 제가 설교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약에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었었더라면 저는 이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통하여 주야로 묵상했었더라면 본인이 좀 섰을 때, 이제 좀 됐을 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넘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참 이 안일함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밥은 다 먹고 삽니다. 예전 시대가 아니죠. 이젠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비대해져서 어떻게 하면 좀 뺄까를 고민하는 시대죠. 못 먹어서 병 걸리기보다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이 훨씬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우리 시대 속에서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누리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누릴 수 있는 게 이제는 얼마나 손쉽게 누립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예배도 이제는 좀 더 편안한 예배, 양육훈련도 좀 더 편안하게 탁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훈련,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정확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편리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리해지고 편안해질수록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을 계속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결국 거추장스러운 거는 다 미루고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편안한 거, 그것만 하고 싶죠. 결국은 다윗은 이제 이룰 건 다 이룬 상황에서 이제는 굳이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전쟁은 승리를 할 것 같고, 이제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냥 할란다,
자는 거예요. 해 떨어질 때까지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부러운 분이 계십니까? 밤 이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자다가 눈 떴는데 해가 진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요? 아주 건전하고 아주 발전적인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영화나 보자, 드라마나 보자, 그냥 잠을 실컷 잤으니까 이제는 뭐하지? 뭔가를 하려고 찾는데 그 찾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빈둥빈둥 여유를 즐기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다윗처럼 일까지도 하게 된 유혹의 자리로 빠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이 다윗은 그 안일함 속에서 자신을 방치함으로 인해 이런 오늘 이 유혹의 첫 출발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이 안일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윗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다른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다윗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었던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갔던 이유가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늘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자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었죠. 그 중심의 왕으로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딜 봐도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자고 있습니다. 성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돌본다든지 약한 자들을 돌본다든지 예배를 했다든지 찬양을 했다든지 그런 대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만약에 주어진 일이 있는데도 안 하면서 잠만 자고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 여유를 통해서 할 때도 있죠. 다윗처럼. 다윗은 정말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의를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짓는 도구로 씁니다. 이 다윗의 절대 권력을 보여준 단어가 바로 보내다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계속 이 보낸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키고 보낼 수 있는 위치,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 보내는 이유가 무언가를 살리고 잘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의 죄를 덮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다윗은 늦잠 자고 일어나서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에서 보니 저 아래쪽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장차 너희가 왕을 세울 날이 온다면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명령하셨지만 다윗은 주변의 다른 나라의 왕과 똑같이 그 힘의 상징인
권력의 상징인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유혹 앞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바라보는데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의 표현이 그냥 한번 슬쩍 보고 안 보는 그 표현이 아니라 주목해서 볼 때 쓰는 단어를 원어로 쓰고 있어요. 주목해서 본다. 다윗의 주특기가 뭐냐면 묵상이잖아요. 큐티잖아요. 말씀을 큐티해야 되는데 지금 벌거벗은 여인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으로 그것을 본즉, 보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보는 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면이 요셉이었더라면, 요셉도 유혹을 받았잖아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찾아와서 나랑 동침하자, 나랑 동치미 먹자 그럴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주랭랑 도망치잖아요. 옷 버리면서도 도망치잖아요. 그게 최고의 대안이죠. 유혹 앞에서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게 대안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이 유혹 앞에 좀 더 강해질란다 해서 막 창녀촌을 늘 다니면서 남자들이 나 유혹으로부터 단단해져야 돼.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질 말아야 돼요. 유혹에 근처에 안 가는 게 지혜예요. 요셉처럼.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은 그 여인을 뚫어져라 보다가 결국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지 알아봐라. 보냅니다. 보내고 그 신하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하는 신하의 보고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이 여인은 이미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을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다윗은 신하 앞에서 부끄러워서라도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은 신하를 또 보냅니다. 그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또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밧세바를 아예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밧세바가 지금 부정한 상태입니다. 즉 여인의 한 달에 한 번 오는 생리기간이죠. 생리기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가 아주 상당히 의도적이고 그의 본심과 중심이 다 들어간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임신되는 아기, 누구에게 아이일까? 아마 여자는 알 거예요. 이 생리기간 이후에 이제 관계를 맺은 그 이후에 임신된 아이는 이제 누구의 아이겠습니까?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분명 이 다윗의 아이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어서 5절 말씀에 임신 소식이 들려와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이 정말 쏟아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극의 에너지를 쏟지 않고 안일하게 자신의 삶을 여유롭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잠이나 자다가 유혹 앞에 노출시키고 그 유혹 앞에 결국 자신의 힘을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단지 그냥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사명 없는 인생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딘가 우리 힘은 써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가정의 문제들은 부부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내 몸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고 일터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일터가 단지 돈만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이상의 목적이 있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또한 벌어들인 돈도 그냥 단지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교회에서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 봉사 현장, 예배, 전도, 양육 훈련,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각자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시대적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가 북녘 땅의 상황, 여러 가지 핵전쟁의 위협,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나는 그냥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가정으로부터 일터, 교회, 시대, 나라, 이 모든 것에서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헛되게 낭비하며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즐겁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명을 이루지 않는 삶의 결말을 보시면, 과정을 보시면 참 비참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그가 사명을 떠나서 안일함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결과로 지금 죄의 유혹에 빠져 여러 가지 고통의 열매들을 본인과 가정이 먹어야 되는 결과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다윗처럼 넘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봅시다. 즉시 회개하라. 즉시 회개하라. 나중에 회개하라가 아니라 즉시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에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그가 회개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충성된 부하 우리아입니다. 다윗의 흔들리는 모습에 너무 대조적으로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성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사명을 지적하시고 충성하지 않은 이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전쟁터에서 잘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능청스럽게 그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전쟁터 상황 어떠냐? 그리고는 집에 가서 좀 쉬어라. 포상 휴가를 줘요. 음식까지 줘가면서. 그런데 이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찌들린 몸, 피곤한 몸으로 이제 좀 하루라도 좀 힐링할 수 있는 아내와 함께 좀 잠자리를 가지는 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다시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너가 집에 안 가고 이 왕궁 문에 자고 있느냐? 그러다 우리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그의 중심에 있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차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아의 충성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뭡니까? 언약궤가 지금 거기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편히 자겠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이 언약궤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데 나 혼자서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 동력자들이 나 혼자 편하다고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아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앞에 충성된 또 사람이었어요. 나라에.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우리아의 말을 들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신의 뜻대로 뭐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우리아의 신앙과 우리아의 충성이 얼마나 자신과 대조적이에요. 대인관계는 거울과 같아요. 저 사람을 보며 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을 보면서 나랑 닮았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는 그렇게 못 사는 난데, 이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진 사람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안타깝게 볼 때도 있죠.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단 말이죠. 뭔가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거울 삼아서 보여주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우리아의 충성된 모습을 거울 삼아서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안일하게 잠이나 실컷 자고 있고,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 충성스러운 종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까지 시켜놓고 이것을 위장하려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있는 이 철화에 빠진 이 왕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상대적으로 이 우리아는 어떻게 해서 충성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덮으려고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다윗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이쯤 되면 다윗이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할 법도 한데 회개 안 합니다. 이제 술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술을 먹이는데 취할 때까지 마시게 합니다. 저는 술자리에 한 번씩 저희 장인어른이 과거에 술을 참 많이 드셨기 때문에 술을 지금은 다 끊으셨지만 같이 가서 장인어른과 같이 앉아있으면 언제나 술을 드세요. 근데 사위가 목사다 보니 술을 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술을 따라 드렸습니다. 아버님 하고. 근데 이 술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술김에 술에 힘입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아가 아주 본능에 충실하게, 그리고 실수를 하도록 이 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술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야, 이 우리아는 대단해요. 술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능, 그 본인의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충성된 자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좀 정신 차리겠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뒤에는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다윗이. 그 편지 내용은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에 심각한
치열한 전투 현장에 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그가 전사한 것처럼 죽게 하라.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아는 들고 딱 받아들고 네 각하 하고 들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해줍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또 하나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 인생을 죽여버리고 마는 이 결말, 이게 끝이면 다행인데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다윗의 왕가에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피바람에 대한, 죄에 대한 그 갑질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예고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12장 10절에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과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실제로 이 심판은 그대로 다윗과 그의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겪게 될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이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보복을 합니다. 칼을 들어서. 결국 이 암논은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왕의 절대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아내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 첫 씨앗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오늘 말씀 이 11장부터 출발되는 건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안일함과 또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 비참한 결말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런 가정 안에 말도 안 되는 피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앞에. 물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또 흐릅니다. 그 다윗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신비가 있습니다. 다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나를 찾아올 때, 죄 유혹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며 언제라도 나를 덮치려고 공격하려 하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들리기에는 그럴싸한 말들로 내 귀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지배하면 다윗과 같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더 큰 죄로, 더 심각한 죄로, 더 많은 죄로,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 더 최악인 것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이 나 하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긴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결말까지 보여줍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안일한 삶에 있습니다. 내 삶이 사명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성적인 유혹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 유혹에 연약한 것 같습니다. 권력과 명예, 인기, 인정 앞에 제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빨리 멈춰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더 지혜입니다. 미끄럼틀을 아시죠? 미끄럼틀은 내려가다가 멈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예 위에서 안 내려가는 게 나아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미끄럼틀로 내려가고 있다 발견된다면 빨리 힘들더라도 멈추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더 내려가면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지 않는 내 모든 삶의 결국은 우리의 삶은 그대로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잘 고를 삼아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빠져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를 즉시 회개를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까지 물어봅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안일함에 빠져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며 그냥 세상에 쫓겨다니는 삶, 혹시라도 내가 연약한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진 삶이 있다면 이 시간에 즉시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삶을 구하며 하심에서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안일한 삶에 빠져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게 주신 듯 사명과 무관한 삶을 우리가 지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 감정에 충실하여 아버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학기 마지막 삶을 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방학을 할 텐데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안일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연약한 나에게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기억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무장하여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모든 유혹들 앞에서 저희들을 깨어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안일함과 사명 없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확장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